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 중요한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가정과 삶의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뭔가가 진짜로 변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덤덤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뭐 다 알아요. 어버이날 효도해야 되고. 근데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무덤덤해집니다. 하지만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 또 우리의 이 삶의 근본 관계들,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변화돼야 한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걸 보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붙여주시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부부의 관계고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뭐 많은 사람을 알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고 또 사회 전체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특별히 여러분 수많은 가정을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통해 무너뜨리고 있고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요. 관계가 다 깨지고 가족이 있어도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같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가끔 만나지 가정다운 가정이 무너지고 없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여러 가지 실천적인 권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 쳤더니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첫째,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야 한다. 가족이 운동을 같이 해야 한다. 또 집에 드나들 때 인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크게 해야 한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요. 밝게. 또 셋째, 가족 간에는 신뢰로 똘똘 뭉쳐야 하고 가급적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 간에 데이트를 자주 하고 가끔 가족을 위한 특별 식탁을 차려야 한다. 엄마, 아빠, 아내, 남편에게 사랑을 담아서 안마 서비스 같은 접촉을 자주 해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영화, 연극, 콘서트 등 문화생활을 같이 즐기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 또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어 재론하지 않고 크고 작은 가족사는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규칙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설령 여기에다가 7가지에다가 다른 수많은 규칙을 더해서 완벽한 행복의 조건 목록을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계와 가정을 진짜로 행복하게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목록 실천 방안 100가지 1000가지를 내가 알고 행한다고 해서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정말 세상 역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에베소 5장의 이 본문은 마지막 때가 심히 악하고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때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의 새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히 채우시고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찬양 충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 충만.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조화로운 섬김의 관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조화로운 섬김의 삶.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번째 요소인 조화로운 복된 섬김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박수 소리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듯이 사람의 관계는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피차에 서로 간에 잘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반대쪽이 반응을 안 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된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롭게 복종하는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아멘, 성도가 목사와 또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만나면 다 서로 간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 뜻에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반면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 양육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들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하는 근본 원칙들이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5장의 말씀도 지켜야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대로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성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단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다 5월 맨날 같은 설교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자녀를 잘 양육해라, 부부가 사랑해라, 존경해라, 복종해라, 맨날 같은 말을 매년 들어요. 근데 그게 아멘 하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율법은 뭐냐? 네가 해. 할 수 없는데 해. 이게 율법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 해. 나는 못하게 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율법에 가면 어디 보자, 너 이것도 안 했구나, 이것도 못했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죽어야겠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부담을 갖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남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종하고 존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 남편 복종하고 존경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은 당신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극진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또 부모에게 자녀가 늘 공경과 순종으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엄마 항상 순종하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가 기쁘고, 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양육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첫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둘째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뭐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막 존경하고 모든 일에 복종해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말 하면 막 얻어맞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상호관계,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말씀과 생기가 부어질 때 그 죽은 뼈가 연결돼서 거룩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게 뭐냐? 새 창조. 이거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을 원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함과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피차가 복종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다 바라보면 완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실망했어. 이 사람 사귀지 말아야지. 그런 게 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에는 내가 인간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항상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울 게 있는 법입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항상 꼬투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그러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기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존경하고 그 뜻에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도 주님 때문에 지극히 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부모님도 주님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을 드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배려하고 잘 양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 때문에 온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제와 섬김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성령 충만과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태도이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참된 기도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의 일은 허사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도 기도 안 하면 허사해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헛수고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요.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입니다. 인터넷 이런 게 있으니까 핸드폰 켜고 이 사람 말씀 듣고 저 사람 말씀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소화를 안 해요. 밥만 열심히 먹고 소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 병나요.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이상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많은 신앙이 허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밤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찬양도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면,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며 담대히 인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새 생명이 넘쳐나서 예수님, 주님 때문에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행동해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가정을 세우리니,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남편과 부모는 참된 권위로 사랑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가장들이여, 남편들이여,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해서 참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또 아내와 자녀는 참된 존경과 순종으로 따르는 게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아멘. 내가 뭐 받을까가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는 거예요. 뭔가 생기면 자꾸 주려고 그러고, 또 섬기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많이 사랑해라, 베풀어라. 아멘. 인색한 교회 되지 마라.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 예? 순복음 부평교회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교회하고 같이 하면 손해보고 이런 소리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과 교회 주변에 선한 소문이 퍼져가고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복된 열무로 나타나서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에 주목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계약 없이 저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새 역사로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인 거 맞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생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질 수 있고 이렇게 강단에서 저항받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종을 울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성령 충만과 예수 경외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보니 그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꾸 새것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잘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찾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의 새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